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사도행전 맥잡기 2. 마침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3.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과 12제자 확정 4.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맥잡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들의 열방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성령, 증인,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점이 있는데요. 첫째,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점이고, 둘째,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나기도 했고 서로의 사역지를 방문하기도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바울만의 행전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처럼 신약의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5절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가 사도행전에 이르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제자들은 조금도 거리낌도 없이 온 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베드로가 12사도 체제를 갖췄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고 바울이 회심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 바울 서신들이 발생하고 한편에서 사도들이 사역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하지요. 사도행전은 예수와 사도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피 묻은 복음을 받은 사람인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침내 내 증인이 될 것이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는데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음으로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몸에 표식으로 새긴 것처럼 이제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몸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땅끝인 오늘 우리 나에게도 이르러 있으며 또 다른 땅끝인 가족과 이웃 열방을 향해 끝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실 나라와 그 증인으로 살라 하신 예수님,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는 것도 사도행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승천을 보여주셔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이것을 증언하는 자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과 12제자 확정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하나의 거점이 필요하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모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은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머리를 맞댄 제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것처럼 앞으로 사역을 위해 12명의 사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선정하면서 12사도를 확정하여 조직을 갖춥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두 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사도의 무리에 들게 되었다. 아멘.
네 번째,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복음의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성령님이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재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 즉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나는데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아멘.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유대인은 그들은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며 놀라워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한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한테 회개하십시오 하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구약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감격적이죠.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동안 예수님 옆에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깨달아진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첫 번째 글에서 오 테오필로스님, 나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위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에 걸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너희는 나한테 들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렇지만 바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주님,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때나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해두셨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데아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말도 건넸다. 갈릴레아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나요? 이 예수님, 곧 그대들을 떠나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분은 하늘로 가시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쯤에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계속 머물러 온 방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필립과 토마스, 바돌로메와 마테, 알프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독립당 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 베드로가 형제자매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120명쯤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 유다, 곧 예수님을 붙잡아 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에 대해 미리 하신 말씀이요. 그는 우리 가운데 하나로 있었고 이 성김의 임무를 한몫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한 대가로 밭 한 떼기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곤두박질쳐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들의 말로 하켈다마라고 하는데 곧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셨던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요셉과 matti아였다. 요셉은 바르샤바라고도 하는데 유스투스라고도 불렀다. 그리고는 그들이 기도드렸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섬김의 자리, 곧 사도의 직무를 맡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엇나가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두 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사도의 무리에 들게 되었다. 사도행전 제2장.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파트리아 사람들이나 메디아 사람들이나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메소보티아 유데아나 카파도키아 폰토스나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리기아나 팜필리아, 이집트나 또 키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거나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떨 줄 몰라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나 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유대의 사람 여러분, 또 예루살렘 자리 잡고 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넘겨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니까요.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심지어 내 남자 성들 위에도 내 여자 성들 위에도 그날들에 내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는 놀라운 일들을 아래로 땅에는 징표들을 줄 것이다. 곧 피와 불과 피어오르는 연기이다. 해와 변화하여 어둠이 되고 달은 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날 곧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로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정해두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손에 이분을 맡겨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엄청난 고통에서 풀어주심으로써요. 이분이 죽음에 붙들려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분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 앞에서 언제나. 그분은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혀가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내 몸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이 몸이 하데스로 내려가도록은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즐거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먼 이때의 조상 다윗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삶을 끝마치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언자여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가운데 하나를 임금자리에 앉혀주시기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단단히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니를 내다보고서 그리스도님의 부활을 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을 하데스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그분을 사는 썩음을 겪지도 않았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단 이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한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한테 회개하십시오 하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 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말로 힘껏 증언했다. 그리고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들을 권고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 불어난 사람이 3,000명쯤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과 빵을 땜과 여러 기도의 정성을 쏟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겨났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데 힘썼고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